저는 이 시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한결같았던 한 분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이 누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또한 누가처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면 빛나다입니다. 누가는 그의 이름 뜻과 같이 그의 인생도 참 빛난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의 동력자인 바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누가 앞에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수식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갔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면서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사랑스러워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힘있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감 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내가 힘있게 일한다고 해서 내가 즐겁게 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받는 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스럽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냥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가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또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의사들을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면 첫 번째는 실력도 없으면서 인간성도 더러운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사라면 실력도 없는데 인간성도 더러운 그런 사람 같으면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은 없는데 인간성이 좋은 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나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로서 실력이 없습니다. 수술만 했다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멀쩡한 사람도 죽여놓는 그런 의사. 여러분 이런 의사라면 여러분들 혹시 아플 때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2 종류의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실력은 있는데 인간성이 좋지 않은, 인간성이 좀 더러운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음 보는데도 환자에게 그냥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말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사로서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수술만 하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놓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정도 되면 그래도 사람이 답답하고 또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 분야에는 그 사람 성질은 좀 더럽지만 그 분야에는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은 청하지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낸다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이 실력도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인간성도 좋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분에게만 가기만 하면 살려놓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실력 있는 분이 인상도 너무너무 좋고 거기에다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 인상만 봐도 그냥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의사를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의사가 있다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도 있고 인간성도 좋으신 분이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그냥 치료를 해준다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분이 구세주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나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이고 그 사람을 존경할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누가가 아마 이런 의사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병자들을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일반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가 의사로서 진료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고 또 약을 주고 치료를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마 바울이 갔던 곳에도 어느 곳이나 가면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이 있으면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경우에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병자들 같으면 의사로서 그 환자들을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문이 열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런 이미 치료의 혜택을 보고 은혜를 입었기에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마음문을 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선교지에 의료 선교팀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통하여서 이제 의사들을 통하여서 낫게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이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하려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데리고 온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 내용 전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해질 무렵이니까 이제 몸이 피곤해 지쳐 있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병자들을 해가 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피곤하시면 응급 환자들은 남고 웬만한 사람들은 내일 오라고, 내일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픈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누가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긍휼의 마음이 누가의 마음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중단하고 강도 만났던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릅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고요. 또 관심이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누가의 눈에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이 누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누가의 마음에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비유를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누가의 마음에도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마 이 누가는 의사로서 그 병자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그가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도 실력이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여서 누가처럼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언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를 포함되어서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과 선교 여행 중에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과 같이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갔던 길은, 바울이 가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선교 여행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닐 정도가 되면 초신자인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서 자기 모든 생활을 접어두고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누가는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게 되고 그와 함께 다녔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동행을 적어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순교를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배에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그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같이 수감되어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를 그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거의 대부분의 그의 인생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바울 곁에 늘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평신도로서 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누가는 바울의 주치로서, 그리고 또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로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바울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아리스다고보다도 바울 곁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에 이제 그가 썼던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마지막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고 했습니다. 빌레몬스를 쓸 당시에만 해도 아리스다고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보다 먼저 순교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때 바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썼던 디모데후서 4장 이 부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읽는데 제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건강한 몸으로도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허리가 지금 다친 상태에서 허리가 불편한 이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제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가시가 자기 몸을 찌르는 것처럼 사단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울의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의사 누가를 바울 곁에 평생을 같이 있도록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디모데도 사역 때문에 때로는 떠나가기도 했었지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 곁에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이 곁에 있도록 붙여두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바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아픈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늘 곁에 있게 하신 것은 비록 바울의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비록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었지만 그가 목회를 하는 데는 그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부터 그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누가를 만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선교 여행 도중에 의사를 찾아갔다가 그때 아마 누가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인생에 누가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바울은 유명한 그런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도 바울의 그 행적과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그 행적과 그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때문에 바울이 유명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정말 멋진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누가를 만난 것도 큰 축복이지만 누가의 인생에 바울을 만난 것도 역시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시대에 일반적인 의사들처럼 병자들을 상대로 이름 없이 살다가 간 의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의 이름을 기록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저의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인가 하면 66권입니다. 이 66권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라는 사람만 이방인인데요. 이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인 거예요. 누가는 글을 쓰는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가 챙기지 못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비유도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를 만들 때에 주로 이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고 스토리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워낙 그 표현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림같이 표현되었다고 해서 회화적 표현이라고까지 누가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성화를 그릴 때에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는 성화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을 보고서 성화를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누가복음에는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리아의 찬양도 나오고 사가랴의 찬양도 나오고요. 엘리사벳의 찬양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의 찬양도 있고 그리고 안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수많은 성가곡들이 누가복음에서 그 배경으로 해서 곡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려면 아마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답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곳,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곳들을 놓치지 않고 전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들어보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서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고 있을 때에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글을 쓰고 있을 때에 누가도 그 바울 곁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면 누가가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 가치가 높은 그런 성경입니다. 누가가 쓴 성경은 분량면에서 보아도 사실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책으로 치면 2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인가 하면 13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량면으로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전체 그 분량에서 2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13권을 합치면 2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책 권수로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다고 하니까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글자 내용을 보아서 분량으로 치면 누가가 2권을 기록했지만 바울이 기록한 13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글을 쓰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이 누가가 이 엄청난 분량의 글을 쓰면서 이 누가는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가끔씩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름은 넣지 않았지만 바로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요한을 특별하게 더 사랑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사랑했는데 요한 자기만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표현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종종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많은 분량의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넣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의 동생이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가 쓴 글 중에 이 디도에 대한 언급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또 귀한 일을 하고 남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고집하는 것이 없이 말없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말없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의 이름이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말없이 일을 하면서 그의 동력자 바울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우리의 인생도 빛날 뿐만 아니라 누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누가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가와 같이 사랑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없이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는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로서 삼수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함께 주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바울을 빛나게 만들고 묵묵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 치료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었던 이 누가에게 있었던 이런 주님 자상하고 슬픈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님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직접들 우리가 주님 떠나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 존경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특히 주님 바울의 인생에 그의 평생 주님 함께 곁에 있으면서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마다 이런 주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힘이 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복음전하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서 누가의 인생이 주님 아름답게 빛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바울의 인생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 인생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 생명과 삶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누가에게 있었던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에게 있었던 주님 사랑 영원 사랑의 마음을 접어주시고 성령님과 주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누가처럼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의사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책에서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누가에게 있었던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가의 그의 인생도 이름처럼 빛이 났지만 그러나 또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인생이 빛이 나도록 옆에서 조력하면서 그와 동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누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을 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